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향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가 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면 나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이유가 곧 내 죄라는 사실을 알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죄가 그분을 창으로 찔렀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였고 모욕을 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한 침례, 곧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예수의 죽으심이 되며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할꼬? 이것이 회개에 이르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참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죽은 몸에 지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나의 죄가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실히 알고 모든 죄에서 돌아선 사람은 부활하신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 새롭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나오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음 같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할 만한 환경이 내 안에 조성되면 주께서 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조성되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신들이, 사단의 것들이 내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는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죄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완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서 이기시고 패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부활과 연합한 자는 그를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곧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그 죽은 몸에 의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은 몸에 의한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생활을 하고 있게 되어 곧 죽음을 의미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를 위한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의 생활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가치,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소가 내 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여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사람들의 허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지 말고, 만일 죄를 범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경험하지 않고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귀함을 알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사모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하여 죽음이란, 죄에 대한 죽음이란,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죽었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죄가 죽었으므로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죄가 나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완전히 내 안에서 죽었다면 내 안에 죄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회의하면 죄는 금방 침투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이한 삶을 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도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게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와 상관없음을 알고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부인하고 날마다 계속적으로 그 죄와 싸워 하나하나씩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에서 벗어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그는 당신의 십자가, 곧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기에 다시는 죄의 미혹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게 되면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참으로 죽은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죄를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성도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죄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면 이제는 나의 옛사람과 죄와는 상관없는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죽은 죄와 상관없는 나요 옛사람과 상관없는 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덧입은 나요 그리스도로 인한 나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나인 것입니다. 이 나는 그리스도가 다시는 죽을 수 없기에 죽을 수 없는 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죄의 찔림을 다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입니다. 이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만 서 있는 나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나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여겨야 한다는 것은 그런 줄로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 죄 곁에도 가지 말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하나님을 향하여만 문이 열리고 연결이 됐으니 우리의 전 생명은 하늘을 향해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존재의 근거가 되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알의 세계를 잊어버리듯이 우리의 옛사람에서 나온 새 사람, 새 생명은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 하늘, 새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일반 성도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걸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길일 뿐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선민의식, 끊임없는 족보 자랑을 육체로 규정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교육, 율법으로 난 의까지도 육체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에 이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늘을 경험한 사람, 실제를 접한 사람은 의식이나 보여지는 것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를 싸고 있는 것들의 허구함을 알기에 마침내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 내 믿음, 내 생각, 내 뜻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도록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흐름을 감지한 사람은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종희 목사님이 두 번째 설교에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 문자에 잡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참된 구조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내가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리의 생활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늘을 나는 백조였구나. 더 이상 땅을 기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땅에 잡힌 자가 아니었구나.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존재였구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다.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아는 말씀이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이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의 의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인도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